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계속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자, 40절부터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제 제가 수전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요, 바벨론이 BC 607년에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서 포로로 삼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3차에 그쳐서 BC 587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는가?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열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위의 열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수 있는데 3차에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1차, 2차, 3차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대부분 다 오 이스라엘,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싶은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벌도 주고 또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를 돌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왜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돌로 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타 종교의 가운데서도 이슬람 교회에서도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랍비로 인정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요단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피하셨어.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그곳은 바로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베다니라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은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눈을 다 보면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 바라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또 삶 속에서 변화가 보여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다른 행동하는 분들은요,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적어도 목사가 복음을 얘기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전하고 싶어요. 그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사십시오.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육적,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주일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금요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키고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